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하 3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열왕기하 강해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린 10왕들, 10명이라는 게 아니라 왕들을 열거해 놓은 이 왕들에 관한 기사 여러분들이 보았지만 그런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한참 중간에는 북이스라엘이 융성하게 또 중흥을 이끌고 또 패망하는 그런 과정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최후의 불꽃을 하르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하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인데,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다윗 이래에 가장 선한 왕,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이 두 명이 있다면 바로 이 히스기야와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면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선지자 이사야의 글들을 이사야나 미가서를 읽어보시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견주어 볼 수가 있고요. 이 열왕기하의 요시야의 내용들, 요시야의 시대의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만국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레미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를 참고하시면 그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드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패망, 멸망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 멸망하기 이전에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아둥바둥거리고 다시 한번 히스기야 때 누렸던 그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고자 애쓴 사람이 바로 요시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요시야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백성이 되게 할까를 밤낮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바라기는 이 악하고 힘든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 중심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인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의 사람이 우리 각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 오늘 지금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에서 좀 많이 건너뛰었는데, 건너뛴 이유가 뭐냐면 24절에 요시야가 행했던 모든 그 내용들을 단추려서 축약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앞에 내용들을 다 읽어보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24절을 참고하시면 돼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드라빔은 점칠 때 쓰는 게 드라빔이에요. 원래 그 좀 변질이 돼가지고,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다. 그러니까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유다 전역에 팽배해 있었던 우상의 문화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요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하려고 애쓴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제거했나 보다, 개혁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민심의 이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왜? 지금 이 모든 우상, 산당, 이러한 비나이다 하는 문화,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편의와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 니드를 제공해 주기 위한, 각 처소에서 그 니드를 편하게 다루기 위한 장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치들을 선대 왕이 건들지를 못했어. 히스기야 때 겨우 그걸 없앴죠.
근데 그거를 므낫세가 다시 부활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산당 제사, 뭐 이게 헛된 예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한 민심의 반발과 또 그 모든 그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반발. 오늘날에도 뭔가 정책에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물고 뜯고 막 맛보고 즐기고 아니죠. 뭐 그럴라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적인 부담감, 또 모든 어떤 입지들, 백성의 손가락질들, 이런 것들을 뒤로 한 채 그렇게 이 신앙의 개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물론 사람들의 손가락질, 민심의 이반 이런 것들이 다 두렵고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바라보심,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 이게 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중압감을 주는 그 세력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부담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떠나는 민심, 그들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그 숙제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숙제가 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개혁을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예레미야 얘기를 했지만, 예레미야는 사실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점점 망국으로 치닫아 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망할 때, 나라가 멸망하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어떤 거겠습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도 너희 잘하고 있잖아. 좀만 참어. 잘 될 거야. 뭐 이런 메시지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실을 사실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전합니다. 뭐예요? 너희 망할 것이다. 너희 이제 큰일 났다. 너희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야. 너희 예배 그런 식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의 썩은 예배에 대해서 질책하고, 그들이 잡고 있는 썩은 동아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썩은 동아줄, 애굽이라고 하는 썩은 동아줄, 이런 거 괜히 잡고 의지하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 의지해야 될 때인데 너네들은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 라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여기 앉아있는, 예를 들어 성도들이 앉아있다라고 했을 때에 제가 뭐를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막 흑빛으로 변하고 그러면 저도 하다가 마음이 참 그래요. 괜히 얘기했나? 그냥 듣기 좋은 얘기 할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도 믿습니다.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만 할 걸 그랬나? 물론 그런 말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인가를, 그걸 더 염두에 둬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왜? 사람들 눈치가 물론 중요해요. 그 당시에 당대에 활동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사람들의 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크신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가서 딴소리 했을 때 나를 질책하시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해야 하는 말씀만 전했던 그 예레미야. 오늘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유다 땅의 모든,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그 팽배히 깔려져 있었던 모든 우상의 문화들을 제거했을 때에 많은 반대도 있었고, 많은 부딪힘도 있었고, 많은 정치적인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정치적인 부담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 앙모가 뭡니까? 우러를 앙, 사모할 모,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열심히 했잖아요. 앙모하는 자, 올라가, 달려가, 걸어가, 뛰어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귀양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거, 물론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 오는 그 두려움이 더 체감적으로 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대치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그래서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으니 나는 이대로 행해야만 해, 말씀대로 살아야만 해. 그러니까 그 요시야를 움직이는 신앙의 원리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반대로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마치 영혼의 닻을 내림과 같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내 삶이 분주할지라도, 내 삶이 위기가 왔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보세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역사가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추석 명절을 맞아서 저기 독일에 있는 김대환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이거 잘 계시죠? 뭐 우리 권사님 내에도 잘 계시고 또 우리 김만경 권사님 내들도 잘 계시고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들 다 잘 계시죠? 안부 전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답을 남겨드렸습니다. 아이고 저희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그때 집사님 참 잘하고 가셨고 그때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선입견일 수도 있고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 음악 하신 분들, 그죠?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예능 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분들, 저는 그분들 처음 봤어요. 원래 그렇게 잘 안 해요. 전공자들 이런 사람들은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특권의식이라 그래야 되나? 혹은 분리의식, 바리새인처럼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되게 좀 자기의 영역만 딱 그 음악적인 부분만 하고 그냥 많은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글쎄 뭐 여러분들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참 열심히 하셨어요. 뭐 땀 뻘뻘 흘리고 애들 고기 구워준다고 막 비 쫄딱 맞아가면서 막 그렇게 헌신하시기도 하고, 또 각종 뭐 여러 교회 학교 있다 그러면 다 동원해가지고 하시고, 또 성경 공부 있다 그러면 뭐 나와서 뭐 낮 시간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떠났지만 가끔 서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그분 참 잘했어. 참 잘하고 갔어. 잘 계시나 모르겠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떠난 자리에 그 떠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한 몇 년 지났나요? 8년 지났나요? 이제 생각도 안 나. 이렇게 지나왔는데 떠난 사람들이 어디 그분들 뿐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떠났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잘 없어요. 애석하지만. 그 떠날 당시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사실 잘 없어요. 그냥 그때 그랬지. 그냥 그 정도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한테 평가받고, 누군가 우리도 뭐 언젠가는 우리도 삶의 자리를 떠나고 또 뭐 이렇게 교회를 뭐 더러는 떠나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혹은 뭐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 사람 참 잘했다. 그 사람 참 열심히 했다. 그 사람 참 우리 교회 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지, 그 사람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평가받으면 안 되잖아요.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고 기억에 남을 만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권면합니다. 그것보다도 더욱더 다루고자 하는 얘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것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시야가 어떻게 했대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그 기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결국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구약 271페이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계명을 6절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집에 있거나 길을 갈 때거나 누워 있거나 즉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잘 새길지어다. 이게 신명기 6장 5절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대명제입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는 알겠는데 뜻을 다한다는 건 과연 무슨 말일까요? 힘을 다한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마음을 다하다.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건 뭘까요? 뜻은 soul입니다. soul.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strength.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이고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어떤 율법이 제일 큽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은 거기다가 목숨까지도, 네 생명까지도. 우리 지난주 찬양했죠. 하나님 말씀에 네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으뜸되는 계명인데 이것이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성도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맨날 성전에서 살으라는 소리인지. 제가 성전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 되나?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이게 지하가 어두컴컴한, 저 일부러 불도 꺼놔요. 왜냐면 사람들이 혹시 왕래하기도 할까봐. 컴컴한 데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묵상하게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상으로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까지 그래도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살도 많이 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살이 다시 쪘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허리도 다치기도 했고, 또 아이 보느라 시간도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운동을 못해서 다시 심히 비대해져서 제 인생 최고 고점을 지금 찍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하는 기간 동안에 에이 잘됐다, 이거 운동이나 해야 되겠다. 왜냐면 보셔서 알겠지만 사무실에 운동기구도 있고, 그죠? 집에서 또 아령도 갖고 오고,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는데 하루에 한 2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2시간. 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쭉해져야 되고 근육질 우락부락 근육은 좀 생긴 것 같긴 한데, 엊그저께 체중을 재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2kg가 불어 있는 거예요. 이야, 이 뭔 일이야. 하루에 2시간을 운동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운동한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한 그 뭐 10번 한 세트 하다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카톡 페이스톡 영상 통화합니다. 왜? 아들 자리인지 궁금하니까. 또 그리고 또 아유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지, 운동해야 되지. 그리고 막 운동 막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걱정되네. 걱정하니까 단계 땡기네. 그리고 뭐 또 먹어. 뭐 오징어 있어가지고 뭐 오징어를 먹어요. 막 2주치를 막 일주일 만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 되냐고, 이게 다이어트가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을 하루에 2시간을 했는데 그 온전히 2시간을 운동한 게 아니라 그 2시간 깔짝깔짝깔짝 운동하면서 마음은 계속 지금 저희 원래 집에 가 있고 우리 아들 걱정해, 와이프 걱정해, 막 기사 찾아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버리니까 이거를 제대로 집중을 못하니까 아무리 2시간 운동을 하건 말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뜻을 다하지 못하고 힘을 다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이런 거에 집중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자꾸 나뉘어 세상적으로 바쁘고 분주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뜻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힘써 행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마주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가?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뺏깁니까? 뭐 이러저러한 일로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기에는 너무 내가 지금 현실이 바빠. 분주해. 막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할 핑계 안 되는 거예요. 좀 여유가 있고 이래야지 또 기도도 하고 또 예배당에도 나오고 그렇지. 막 바쁘고 분주하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물론 바쁘게 사는 거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그 예로 든 차길영이라고 하는 수학 강사, 일타 강사 얘기 제가 한번 드렸었죠. 여러분들 다 지금 뭐 접속하신 분들이 딱 보니까 뻔해서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분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형통케 해주셨더니 막 그거 내가 한양 그러고 막 하다가 한 대 얻어 맞았다 그랬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로 나아가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막 일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고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점점 전부 정말 바쁘고 분주해지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강의 전에 화장실에 가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변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왜? 화장실이 제일 고요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이니까. 너무 바쁘니까 오히려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담감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는 인생도 있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거는 기도 안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놓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 바빠서 이거 하나님 나 감당하려면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뜻을 다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 제가 집중이 안 됐어요. 뭐 하려다가 집중이 안 돼. 자꾸 내 영혼을 다해. 영혼을 실어. 요즘 말로 영끌이라고 하죠. 뭐 대출을 받을 때, 뭐 요즘 투자할 때 영혼까지 끌어 담아서 뭐 거기에 집중. 그러니까 영끌이라고 하는 건 정말 내가 쥐어짤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집중해서 거기다가 투자한다라는 의미에서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끌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집중하고 싶은데 나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 내 관심사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걱정거리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생각이 콩밭에 있어요.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집에 가스레인지는 켜놓고 나왔는지 꺼놓고 나왔는지, 우리 애가 지금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러한 걱정들로 나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뉘는 순간에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고 찾는가? 그것이 뜻을 다하여. 기왕 예배당에 왔을 때에 물론 다른 거 예배 현장에서 다른 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내 관심이 내 어떤 예배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가를 집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는 뭡니까? 힘을 다하여 내 힘껏 하나님을 섬길 형편이 못돼. 하나님 나 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돼요. 돈이 없어요. 형편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때요? 거기에 보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았다. 얼마 안 되는 보잘것없는 조그만 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비웃죠. 왜 그거밖에 헌금을 안 하느냐.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따지면 100원짜리 몇 개 헌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저 사람들은 있는 것 중에 얼마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그 넣을 수가 없잖아요. 생활비 넣으면 막막해지는데 막막해지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여유가 없으니까 막막해지고 이것마저 헌금하면 난 뭘 먹고 살지?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성경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11조 생활 제대로 못하잖아요. 왜? 이것마저 하나님께 내놓으면 우리는 삶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일 생각 안 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내 시간이 없어서 예배할 수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헌신할 수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 시간을 쪼개서라도 낮에 안 되면 밤에라도 평일이 안 되면 주말이라도 주말이 안 되면 새벽에라도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는 있는가?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안 되면 그냥 안 됩니다 하고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숱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요시야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고 그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되게 일반적으로 되게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나와서 그냥 그 1시간 집중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만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인가?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진짜 백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백의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그런 참 신앙인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6월절이에요. 6월절 21절 보니까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마찬가지로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보니까 이게 분명히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이 6월절은 22절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즉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시대, 지금 왕정기를 거치면서 이 6월절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됐어요. 그런데 요시야 때 6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넘을 월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여러분, 이 유월절은 결국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이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을 더 이상 개선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심히 막 극에 달했던 상태,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를 기념한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도통 나아질 기미가 여전히 보이지 않았던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라. 이것이 유월절 정신이에요. 사사시대부터 이 왕정시대에 그 유월절의 의미가 퇴색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앉아서 정착을 해서 이제 내 집도 생기고 내 울타리도 생기고 나의 보금자리가 생기고 나니까 그 은혜를 하나둘씩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우상들과 짝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유월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른 그 근본 그 기저의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죄송한 얘기, 사람들이 저한테 잘한다 칭찬도 많이 해줬고, 그동안에 이 목사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개선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되니까 인간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다릅니까? 더러는 집도, 좋은 집도 있을 것이고, 더러는 좋은 차도 있을 것이고, 더러는 직장이 안정적이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돼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았고, 땅 한 덩어리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 환경이 나아지고 상황이 나아지고 내가 좀 뭔가 이루어 놓은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유월절 그 밤을 기억해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힘써 행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결국은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덕분입니다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역사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앙의 좋은 멋진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순간, 뜻을 다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순간, 힘을 다하지 못하는 내 상황과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항상 유월절, 그래 나는 유한하고 나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그러한 겸비한 마음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참으로 코로나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으로 어렵고 또 부담스럽고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우뚝 서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온 가정이 우리 생명의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놓이는 강건한 신앙인들의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없는 순간에도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항상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